자, 오늘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우리 14장에서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끝마치고요. 16장부터 그렇게 15장 끝에부터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데 15장은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의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율례에 따라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안티옥 교회에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잘 믿는 안티옥 성도들을 혼동시켜 놓은 것입니다. 뭐라고 혼동시켜 놓았다고요? 모세의 율례에 따라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안티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주 그냥 기쁘고 자유함 속에서 열렬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구약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엉뚱한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지금 이방에 있는 안티옥 사람들은 유대가 좀 더 정통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근본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저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혼동을 겪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나 바나바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는 소용없고 율법은 소용없다고 강력하게 얘기했을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2절이죠.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의견 차이와 논쟁이 일어나니. 얼마나 논쟁을 했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구원에 대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느냐? 아니,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논쟁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바울은요,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예수님께 계시도 받았고 그것을 절대적인 신념으로서, 신앙으로서 복음을 전파했었어요. 그런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혼동스러운 거죠.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요, 지금 찾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은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고, 참 복음은 이거라고 막 역설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내려와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말하는 것에 혼동을 느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기록 배경이 지금 사도행전 15장 사건이에요. 이런 거짓 교사들이 안티옥에만 갔겠냐고요. 안티옥이 있는 그 시리아 지역에 여기저기 가가지고 들 쑤셔 놓는 것이고,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들 쑤셔 놓는 것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문제의 핵심을 분명히 알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 분명히 알았지만 지금 교회가 혼돈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바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이제 역사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요. 2절 중간 부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오죠.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더 선정하여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라가도록 하니라.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말하자면 이제 파견한 거예요. 파송했습니다. 이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페니케와 사마리아를 경유하여 이방인들의 개종을 설명하니 모든 형제가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설명하니라. 그러나 바리새파에서 믿는 몇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니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권고하라. 예루살렘에 오니까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말합니다. 할례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1절에서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은 아마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할례파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유대주의자들, 말하자면 이제 할례파들,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즉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에서 믿는 몇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바리새파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바리새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 중에서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믿는다 하고 믿고 구원받은 바리새인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그들 속에는 유대주의가 강하게 있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거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믿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했다라는 것 자체는 인정합니다. 유대주의자들도.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 구원받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교에 입교하던 그 방식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이 그들에게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유대인 중심으로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지는 건 좋으나 여전히 유대인 중심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란듯이 복음의 중심을 예루살렘에서 안티옥, 즉 이방 땅으로 옮기셨거든요. 지금 유대주의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지금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3절을 보니까 내려오는 중에 거치는 길이 뭐냐면 안티옥에서 예루살렘까지 쭉 내려오는 길에 페니키아 지역도 거치고 시리아 지역 거치고 쭉 사마리아 지역 거치고 내려오거든요. 지금 이들의 임무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뭐가 옳은지 예루살렘 교회의 지침을 받아오라라는 것이 교회의 임무였을 텐데 솔직히 바울은 그런 임무 무시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걸 알거든요. 그래서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이미 자기는 페니키아 지역, 사마리아 지역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이미 선포하고 다닌 거예요. 유대주의자들 말 무시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가짜인 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의 타협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선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갈라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한 갈라지는 거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대의를 위해서 내려가는 것이지 절대로 사도 바울이 이런 거짓 복음에 혼동했다든지 사도들의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무엇이 옳은지 분명히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5절에서 바리새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왔더니 바리새파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6절, 그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러 함께 모였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만 나오지만 갈라디아서 2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먼저 베드로,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 동생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이미 죽었죠. 예수님 동생 야고보, 당시 예수님 동생 야고보, 그 사람이 주의 아우 야고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교회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들과 먼저 대화를 하고 이미 무엇이 옳은지를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온 교회가 아직 인정을 못하죠. 그래서 6절에 모였습니다. 7절부터 봅니다.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당신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택하시어 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느니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증거하시어 성령을 주셨으며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으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와 하느냐.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라. 자,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다 일어나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한 내용은 뭐냐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8절 9절 내용 보니까 바로 우리가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코넬료에게 전도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코넬료 이방인입니다. 그에게 전합니다. 전하고 말하자면 침례도 받고 할례도 받고 이렇게 말해야 될 참이었는데 베드로는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이 말만 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임해버리셨잖아요.
그들에게 유대주의적인 어떤 것도 제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셨어요. 성령을 내리셨죠. 방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말했지만 방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것으로 인해서 유대주의자들은 성령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이방인에게도 역사하시네,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방언의 목적은 그것이에요. 최초의 방언, 사도행전 2장에서의 방언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이방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그 전도의 목적, 복음 전파의 목적, 급작스럽게 대규모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 말로 말할 수 있도록 방언의 은사를 주셨단 말입니다. 방언은 샬랄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언어라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고, 이것이 성령님의 은혜인 줄을, 성령님의 선물인 줄을 알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그것이 성령님을 받은 증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당시에.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서 코넬료 때에도 할레파들은 반발했거든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함부로 구원받으면 되겠냐? 당신은 이방인과 함께 들어갔느냐? 베드로 말하죠. 저들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바리새파라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다는 사실 앞에서는 고개를 숙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바리새인과 구원받지 않은 바리새인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구원받지 않은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어도 무시하고 예수님을 대적했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어쨌든 구원받은 바리새인이에요. 교회에 들어온 바리새인들이고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출신만 바리새인일 뿐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성령님의 역사 앞에 자신들의 의견을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하죠? 성령님께서 이렇게 일치를 시켜주고 계십니다. 의견은 달랐지만 하나님의 역사만큼은 인정했어요. 그래서 12절 보게 되면 그러자 모든 무리가 조용해지며 조용해졌다고 하잖아요. 맞아.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역사하셨지? 라고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계속 보게 되면 그러자 모든 무리가 조용해지며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 어떠한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는가를 설명하니 듣더라. 자, 첫 번째로 베드로가 증거했죠. 두 번째로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들이 복음을 전했던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12절 보게 되면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들의 복음 전파를 간증함에 있어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는 걸 막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가지고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다는 걸 설명합니다. 왜 바울은 이 말을 했을까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걸 말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는 걸 왜 그걸 설명했을까요? 유대주의자들에게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당신들이 구원받은 것과 똑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4장 지난주에 봤잖아요.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이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치유해 주었을 때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앉은뱅이를 치유했던 것과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방인들에게는 방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방언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뭐가 나타났습니까? 치유의 기적이 나타났었죠.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리새파 같은 유대주의자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기적들을 이방인들에게 나타내는 것을 보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우리와 똑같이 역사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보여줍니다. 오히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합니다. 그렇잖아요. 11절에서 베드로가 말했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라. 이미 베드로가 한번 말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도 율법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방인뿐 아니라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에게도 율법은 멍해였습니다. 우리도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데 왜 이방인들도 은혜로 구원받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을 매이려고 합니까? 계속 말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이가 없다는 걸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방법, 은혜에 대해서 차이가 없고요. 그것을 차이가 없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방언이나 치유 같은 이적들, 표적들을 행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복음 전파할 때 오늘날은 치유가 일어나지 않느냐? 왜 복음 전파할 때 오늘날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왜 복음 전파할 때 오늘날은 방언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방언하는 많은 은사주의자들은 사도행전 말씀들을 인용해서 보라고 그때도 방언했으니까 오늘도 우리 방언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역사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기적을 이방인에게 행하셨어요. 지금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다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충분히 계시해 주었고 지금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중심으로 역사한 지가 벌써 2000년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와서 사도행전의 상황을 끌어들고 방언해야 된다, 뭐 기적을 체험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란 얘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다는 것을 왜 그렇게 강조하셔야 됐습니까? 지금요 아직 교회에 대한 계시가 충분히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체험으로 보여주셔야 됐어요. 자,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압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에는 이방인만 있습니까? 유대인만 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불러냄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도 불러냄을 받고 이방인 중에서도 불러냄을 받아요. 어디로? 그리스도 안으로.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5장에서 바로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겠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일치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역사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자, 13절부터 보게 되면 이번엔 또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잠잠해진 후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내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를 시므온이 설명하였으니 여기서 시므온은요. 시몬이에요.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 지금 베드로가 앞에서 말한 거를 다시 한번 반복해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앞에서 말했던 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찾으시는 과정 설명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 말씀은 성경 말씀이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즉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던 것이 지금 15절부터 내용이죠. 이것은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된 것이라 기록된 바 이 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그리야 남은 자들로 주를 찾게 할 것이며 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러하리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가 말하노라. 세상의 시작부터 그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알려졌느니라. 자, 지금 이 말씀 16절 17절은요. 아모스에 있는 구절입니다. 아모스에 있는 말씀을 딱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사실 누가 이제 야고보가 인용한 이 내용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말하는 구절은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다 손가락 껴놓고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게 인용되어 있는데 아모스 9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모스 9장 말씀 보시게 되면 11절에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리라. 또 내가 그의 패망을 일으켜 옛날처럼 세우리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이방의 남은 자를 차지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그날에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날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는 말은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요.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주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장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은 위대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옛날처럼 세운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이방의 남은 자를 차지하리라. 주님 오셔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게 되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이제 고개를 숙이고 또 이스라엘이 확장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 괴롭혔던 나라들 있잖아요. 에돔 같은 나라들 모두 멸망하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확장되고요. 영광을 얻게 되고요.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서 우뚝 서는 그런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을 차지한다는 말을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에돔을 차지한다는 말을 야고보는 살짝 바꿔서 인용합니다. 뭐라고 인용하냐면 사도행전 15장 17절에서 그리야 남은 자들로 주를 찾게 할 것이며 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러하리라.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위대하게 되는 장면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장면으로 바꿔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구약의 영적 적용이라 그래요. 그리고 구약을 신약에 맞춰서 성령님께서 재해석한 장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확장된다, 이스라엘이 영광을 얻는다는 그런 메시지지만은 이스라엘이 확장되면 그 안으로 이방인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통해서 메시아의 백성이 됩니다. 어쨌든 이방인이 구원받는 장면이죠. 천년왕국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 들어오는 것과 지금 교회 시대에 이방의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지금 어쨌든 이방인들의 구원의 장면을 야고보가 인용하면서 보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주의자들이요,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것을 질투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그들을 온전히 한 형제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다시 본문 들어와서 그러므로 내 판단은, 야고보가 결론을 내려주는 거죠.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괴롭히지 말고,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왔는데 왜 그들을 괴롭힙니까? 그들이 자유를 얻으려고 왔는데 왜 괴롭힙니까? 그들에게 멍해를 주지 말고 그들에게 자유함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모든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이와는 상황이 좀 다르지만 세상에서요, 교회에 옵니다. 왜 교회에 오죠? 구원받기 위해서 오고요. 위로받기 위해서 오고요. 슬픔을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죄의 종 상태에서 하나님 안에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곳들에서 그들에게 또 다른 멍해를 막 지어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억지로 멍해를 막 주는 거예요. 새로운 규례를 만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늘날 교회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다만 20절에 보니까 그래도 이방인들에게 이 정도쯤은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절충안 같은 걸 내보내는데, 봅시다. 20절에 다만 그들에게 글을 보내요.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삼가게 하자는 것이라. 그들에게 다른 멍에는 매게 하지 말되 요 정도는 그래도 그들도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는 예로부터 각 성읍에서 모세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이 읽혔습니다. 이미 이방인들도 유대인의 규례라든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들은 회당을 통해서 어른들도 알려 있으니까 이 정도 제시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커다란 짐이 아닐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끄덕끄덕거리죠. 아마도 유대주의자들은 이것이 일종의 절충안처럼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율법은 지키지 말고 하려도 지키지 말아도 이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만 보시면 그건 절충안이 사실은 아니에요. 절충안이 아닙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왜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냐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근데 야고보나 베드로나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 정도 일은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이건 구원과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구원과 관계없고 대신 뭐와 관계였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하려면 이 정도의 걸림돌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음식이라든지 다른 많은 문제에 있어가지고 정결한 거 부정한 거 다 소용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유대인들에게 갑자기 돼지고기 먹으려면 먹겠습니까? 아무리 구원받은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그거 어렵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식탁에 앉아서 교제하려면 그래도 이 정도는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건 교제를 위해서 권면하는 것이지 구원을 위해서 이 정도는 행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음 보세요.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티옥으로 편지를 보낼 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29절에 똑같은 말 나오죠. 곧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라는 것이라. 삼가랍니다. 여기서 이제 20절에서 우상으로 더럽혀졌다는 말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먹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는 굳이 이런 말을 안 써도 돼요. 구원받은 이방인들, 안티옥 교회 성도들 우상 숭배를 했겠습니까? 어차피 구원받는 것 자체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은 굳이 권면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 먹지 말랍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도 보지만 당시에 사람들이 우상 제단에요 최상품의 고기를 제물로 바쳤어요. 짐승을 바쳤어요. 그리고 그 짐승을 이제 시장에서 팔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 중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도 있고 바쳐지지 않았던 고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거 구별하지 말고 먹으라 그랬단 말입니다. 구별하지 말고 먹으라. 괜히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예요? 아니면 원래 고기예요? 정육점 주인한테 따져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일종의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음행도 삼가라. 당연히 음행을 삼가라는 것은 이방인들도 모두 알죠. 하지만 이방인들은 당시에 음행이 너무나 일상화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세상에서 음행이 죄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일상화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과 많이 접하니까 음행이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성결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권면해 주는 거죠. 세상에 접해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 정도는 권면해 주는 것. 근데 굳이 이런 거 권면 안 해도 이방인들은 다 알거든요. 무엇이 옳은지를 압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 우상에 더럽혀진 거, 또 목매어 죽인 거, 피째 먹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금지를 시켰습니다. 피에 대한 금지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성경에서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는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대함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은요, 교회가 결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교회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결정한 것을 교회가 순종한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사람들은요, 최초의 예루살렘 공회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공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회의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베드로와 바울과 야고보가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서 고개를 숙이고 인정하고 순종하게 된 것이지요. 교회가 결정한 거 아닙니다. 교회의 결정에 따라 교리가 세워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을 교회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어서 봅니다.
22절부터는 이 이제 결론을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안티옥 교회로 알려주는 거죠. 그리하여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로 더불어 그들 가운데 사람들을 선정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티옥으로 보내는 것을 좋게 여기니 그 형제 중에서 지도자인 바사바라 부르는 유다와 실라더라. 자, 바울과 바나바 돌아가야죠. 편지 한 통 들고 돌아갑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2명을 또 파송합니다. 유다라는 사람과 실라라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4명, 뭐 더 있겠죠. 이제 굵직한 사람은 4명이고 더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편지 한 통 가지고 갑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23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이 편지의 내용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24절. 우리가 듣기로는 우리 가운데서 나간 몇몇 사람이 말로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의 혼을 파멸시키며 말하기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지침을 준 적이 없노라. 1절에서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할례를 지켜야 됩니다.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했다는데 그들이 유대에서 왔다는 권위로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권위로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런 지침을 준 적이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또다시 와서 그런 지침을 말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말한 것이 아니니 그들을 무시해도 좋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그런 자들을 거짓 교사,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27절에 유다와 실라도 유다 실라도 가서 같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편지로 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을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 교회 입장을 은혜롭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같은 말, 앞에서 한 말과 같은 말에 넘어가고요. 30절. 그리고 나서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안티옥으로 가서 함께 무리를 모으고 그 편지를 전해주더라. 그들이 읽고 그 위로하는 말로 기뻐하니라.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더 이상 율법의 멍에를 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때 유다와 실라도 그들 자신이 선지자이므로 여러말로 형제들을 권고하고 강건케 해주더라. 그곳에서 잠시 지시한 후 그곳 형제들로부터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사도들에게로 가려 하되 실라는 오히려 그곳에 머무는 것을 좋게 여기니라. 2명이 예루살렘에서 파송됐는데 이제 한 사람은 돌아가고 유다는 돌아가고 실라는 남았어요. 실라는 지금 안티옥 교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누리고 싶었습니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 실라는 바울과 함께 제2차 전도여행에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안티옥에 머물면서 많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파하니라. 얼마나 기쁘겠어요. 더 이상 율법의 멍에는 필요 없고 자유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역사 가운데 무엇보다 예루살렘 교회와 반목할 필요 없이 온전한 일치가 되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온전하게 그들이 체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오늘날 교회들 안에도 이러한 성령님 역사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육신적인 분열로 말미암아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깝죠.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모습들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36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파한 각 성읍에 우리 형제들에게 다시 가서 방문하여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고 하니 2차 전도여행 가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뭐냐면 1차 전도여행에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종종 생겼잖아요. 그 지역. 그들이 뭐 크게 작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큰 건물, 교회 건물 세운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형성됐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서 권면도 해주고 이렇게 세워도 주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도와주러 가자. 혹시 그들이 실족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 그들에게 바른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끌어주자. 돌보자. 자, 목자의 심정이죠. 가는 겁니다. 동의했죠. 오케이, 바나바. 그래, 갑시다. 바울이야, 갑시다. 근데 37절에서 바나바가 이제 제기를 합니다.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때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자, 마가 요한과 같이 갑시다. 마가 1차 전도여행에서 바나바의 조카였죠. 마가 요한 그 사람이 이제 조력자로 동행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쿠프로를 경유해서 이제 팜필리아 지역으로 올라가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올라가는데 쿠프로를 경유하는 그 동안에 그러니까 쿠프로에서 소아시아로 올라갈 때 마가 요한은 전 더 이상 동행 안 할래요. 그냥 갈래요 하고 돌아갔잖아요.
왜 돌아갔습니까? 복음 전파의 그 고난과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싫은 거죠. 38절 바울은 팜필리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사역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다가 아니 바나바요 지금 그 마가 요한이 그때 우리를 떠나서 중간에 돌아온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간에 믿음을 버리고 돌아가는 이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 난 같이 안 갑니다. 이번에 또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마가 요한 데려가지 않겠습니다. 바나바는 데려갑시다. 바울은 데려가지 맙시다. 여기 보게 되면은 39절 그러므로 그들 간에 심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서로 헤어졌다고 그래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갑니다. 갈라졌죠. 자,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에서요. 두 번의 갈등을 봅니다. 첫 번째 갈등은 15장 1절에서 유대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갈라질 뻔한 율법 때문에 갈라질 뻔한 구원의 문제로 이 사건을 보게 돼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이 사건을 일치시켜 주셨어요. 근데 오히려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에 대해서는 일치시켜 주지 않으셨어요. 이상하죠. 아니 오히려 바나바와 바울이 더 영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일치시키지 못했어요. 심한 의견 대립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심한 의견 대립 때문에 서로 간에 욕하고 뭐 싸웠다는 말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의견 대립입니다. 의견 대립.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 보게 되면 자기와 같은 노선을 걷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막 마귀로 모든 거 여러분 종종 봅니까? 단순하게 각자 사역합시다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너는 마귀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하면서 이제 막 갈라지고요. 너는 구원받지 않았다면서 갈라지고 얼마나 꼴불견인 모습 많이 보죠. 근데 그들은 마치 이런 모습이 자기들의 모습으로 생각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들은 사역에 대해서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각자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복음 전파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하지 못한다는 말일 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 사실을 쓰셨어요. 자, 어떻게 쓰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그래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을 때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바나바는 사라지게 하셨구나. 그러므로 여기서 바울이 옳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쓰지 않았다고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사도행전의 진행 역사는 바울 중심으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셔가지고 역사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렇다고 바나바를 버린 거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같이 가지 않겠다고 딱 떨궈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기 뒤에 골로새서 4장 말씀 보세요. 골로새서 4장 말씀.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쓰는 장면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코와 바나바의 조카 마르코가 너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마르코는 마가를 말하죠. 마가 요한 마가를 말합니다. 마가가 지금 바울과 함께 갇혀 있답니다. 사도행전 15장 장면은 2차 여행을 떠나기 직전 장면으로서 마가 요한이 바울에게 거의 버림받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 골로새서 4장 말씀은 3차 전도여행까지 끝난 이후에 이 마가가 누구예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의 조력자가 됐어요. 바울의 동역자가 됐어요. 바울의 정말 신이 많은 조력자가 됐거든요. 바울이 마가를 받아들인 거죠. 마가가 변한 것이거든요. 누가 변하게 했을까요? 바나바가 한 거예요. 바나바가 쿠프로로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조카니까 너 그때 그렇게 한 거 잘못이었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지. 다시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버리지 마 하면서 하나하나 말씀으로 양육했던 것이지요. 바나바는 이처럼 실족한 성도를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족한 성도를 세울 줄 아는 사람을 누가 하나님께서 안 쓰셨다고 말하겠습니까?
바나바는요, 사도행전 초중반에 있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고요. 무엇보다 이 장면에서 지금 바울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 앞에서 중간에 중도 탈락자는 필요 없다라는 군사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바나바는 그 실족한 성도를 일으켜 세운다는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둘 다를 쓰셨습니다. 쓰셨어요. 그래서 이어진 내용은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시리아와 킬리키아를 경유했다 그랬죠.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루스트라와 더베, 이코니온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바나바는 쿠프로 지역에서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또 2차 전도행에서는 어디요?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16장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합니다. 어쨌든 성령님께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방인의 역사하시고, 그리고 유대인에게도, 유대 크리스찬들에게도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려주시고, 교회를 일치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심지어 성도들의 갈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자,